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에 관한 이슈일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사망의 장소, 즉 지옥이라 불리는 곳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을 애써 외면하지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처럼 감각 없이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가면 거의 매주마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다른 이견을 내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대가 변했다고 하면서 복음의 본질까지도 바꾸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러한 이상한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처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어진 수많은 밑줄하고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이 메모가 그 열심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제가 그 성경책을 두고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일전에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충분하게 본인이 설득하지 못했다고 싶어서 이제는 뭔가 내가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처제의 주장은 뭐였냐면, 구원은 믿음의 행위와 함께 동반되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 취소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니라고 했고, 또한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의 본질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왔을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펼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동의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처제가 뭔가 분명하게 알고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처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야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저에게 말했냐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근거 구절을 갖다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근거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제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제, 이 말씀은 당시 신약 성도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구약 성도들 중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삭과 야곱도 구원 다 못 받았겠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모세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모세가 구원을 안 받았다, 이게 지금 앞뒤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때 처제가 한 말이,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으로 논점이 이제 점점 흐려지니까 또 논쟁할까 싶어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앞뒤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일관성을 다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상하다, 모순이 생겼다 해서 찾아보면 번역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번역이 제대로 돼 있고 온전한 성경은요, 일관성이 전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여전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여전히 다르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갈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 정작 얼마나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해야 지옥에 가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좀 아브라함은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죠. 그런데 구약 성도인데 어떻게 해서 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3절. 신약 성도가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은 하나의 결론 내립니다. 구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해서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지옥으로 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왜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렸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마귀와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 구속에 관한 계시는 점진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라고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의 씨로부터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내겠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계시를 받았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 구약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이 사실로 구원을 얻었더라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가인 같은 경우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누구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하였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인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분명히 사악한 자, 즉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 뱀은 지금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마귀의 머리, 즉 사탄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마귀들의 수장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영원한 생명을 처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계시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장 두 사람에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담하고 이브가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저주로 내리셨고 남자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만이 어렵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저주로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슬퍼해야 돼요, 안 슬퍼해야 돼요? 당연히 슬퍼해야죠. 슬퍼해야죠. 전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못 누린다고? 이 박탈감, 허탈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20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자,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더라. 예. 여러분, 이브는요, 어떤 뜻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라이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왜 갑자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갑자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딱 지어줬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자신이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딱 돼가지고 엄청난 힘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 고사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준철이처럼 어린애나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많으신 우리 김용자매님이나 김광자매님 걱정 없어요? 고민 없어요? 우리 하정이는 고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멘. 고민 없는 사람도 있군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걱정, 근심 생기고요. 그렇죠?
앞으로 고민 생길 거예요. 예. 또 때로는 되게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왠지 모르게 뭔가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한 인간이 갖게 된 고통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제서야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몰아낼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막 졸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는데 숨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죄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우리 속담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맞고 자는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펴지 못하고 잠잔다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죄를 지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섭게 돼 있습니다. 아담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메시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뱀, 즉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약속을 듣고 믿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다시 화평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아담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로 생명, 즉 이브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로 인해 아담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 성도들,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혜택으로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약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돈 10,000원만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우리 하나님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10,000원만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왜 안 빌려줄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 즉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죠? 예. 또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온갖 돈을 다 빌려. 그런데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다. 이런 소문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줘요? 내 돈 못 돌려받을 것 아니까. 못 믿으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 그런데 부모님이 빌려달라고 하면 10만 원은 물론이고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과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면 그 시간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마귀가 있는, 마귀의 처소인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천국이죠.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생, 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무슨 새가 있는데 어떤 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새가 210m 되는 높은 곳에다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너무 급하게 왔대요. 210m라고는 아주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었는데요. 이렇게 돌로 세워진 높은 어떤 절벽 같은 곳인데, 근데 한 평이나 되나요? 그렇게 또 세워졌다라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곳에다가 알 3개를 낳았어요. 그 알이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이 두 마리 수컷하고 암컷이 새끼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애들이 뭐 모르고 걸어가다가 한 마리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까마귀가 먹이로 낚아채 갔어요. 두 번째 새끼도 떨어졌어요. 세 번째 새끼도 떨어졌어요. 두 번째 새끼도 바로 먹잇감이 됐어요. 두 번째 새끼 떨어진 걸 보고 어미새가 막 날라왔어요. 근데 그때 또 세 번째 새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살더라고요. 새가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뿅알인데, 완전 뿅알인데. 근데 떨어지니까 암컷 수컷이 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와가지고 얘를 갖다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엄마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니까 새끼가 떨어져 보니까 야, 엄마 아빠 앞에서 떨어지면 죽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안전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 태어났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귀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따라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팔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 맞죠? 예.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도가의 철학이 발달됐어요. 도가. 길 도자 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다 방법,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철학자들이 따라왔어요. 서양에서는 뭔가 진리, 변치 않는 이치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또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도가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철학들을 갖다가 결합해서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는요, 우리를 구원해 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뭐냐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본인들 자유예요. 맞죠? 안 믿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농담으로 여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
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권능.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떤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많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로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근데 해서 돈 줍니까? 안 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뭐 돈 많이 번다, 승진한다.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거는 전제 조건이 빠져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망치니까. 사람 망치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구원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근데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도 선물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요구되어야 안 돼요. 선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더러운 죄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시간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묘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피를 흘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대나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있고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쉽게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과연 그러한가,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분별하면서
또 잘 모르거나 헷갈린 게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라든지 또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오늘날 가짜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을 던져줘요. 그리고 일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는 그 사실을 거짓으로 싹 바꿉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끝 단위예요. 끝에 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 봐보세요. 성도수가 30만 명이요? 네? 특히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 조심해야 돼요. 대학생들이 왜 신천지로 많이 빠진지 아세요? 거기에 잘생긴 남자 여자들 많거든요. 연애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이런 좋은 말들로 꼬시니까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제가 어느 정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만나서 만났는데 신천지 빠진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 말 여러 번 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저를 포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포기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제가 말했던 말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너 속일 것이고 나중에 널 이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줬어요.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일들이 당하니까 아 정말 그랬구나, 너 왜 거기 가게 됐어? 그랬더니 여자 때문에 가게 됐대요. 이게 여러분 세상 방식이에요. 아름다움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온갖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유튜브 좋아하지 마세요. 함부로 듣지 마세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함부로 듣지 마세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듣고 보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말에 들었는데 흔들려요. 그 사실도 있는 그대로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성경 기록도 펴가지고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동의하면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따르겠다, 무조건 이게 옳다, 이 한 가지만 동의하고 있으면 어떤 논리로 사람들 미혹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고, 또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더욱 더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가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